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비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하여서 용과 아이와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용과 아이와의 전쟁, 용, 사단과 아이,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났지요. 우리가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5절 한 절이 우리 예수님을 압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올려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가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 보는데 요한계시록만 이해가 되어 뚫리면 전성경이 다 열립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묵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몰라야 되고 하나님 백성들은 알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징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상징이 그렇게 어려운 상징들이 아니에요. 여자, 교회, 용, 사단, 아이, 예수님.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귀를 닫지 말고 제가 계속 이제 반복해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고 나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아이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만 남았냐면 해를 옷 입은 여자 교회가 남았어요. 교회를 사단이 용이 핍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밑줄 그어주시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로 인도해요. 광야에서 며칠 있느냐? 여러분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광야에 며칠 동안 있느냐? 1260일 동안 있다는 거예요. 왜 1260일 동안 있게 되어지는가? 양육하기 위하여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60일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치셨죠? 1260일인 걸 보니까 좋은 의미다, 나쁜 의미다? 좋은 의미다. 똑같은 수지만 3일 반은 나쁜 의미인데 1260일 긴 느낌은 좋은 의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 생활이 1260일인데 이 1260일은 좋은 시간들이다, 은혜의 시간들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이 6절에 있는 영적 전쟁, 여자와
이제 용과의 전쟁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13절 이하입니다. 13절 이하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러분 여기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박해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용 사탄이 하늘에서 미가엘과의 전쟁에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더니 이제 땅을 쫓겨났으니까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지요. 화가 나니까 미가엘과는 안 되니까 대신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자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던 이제 용이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서 땅에서 한 일이 뭐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죠. 그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러분 여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야 자기 곳으로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광야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여자가 사탄에게 용에게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 날개를 엎은 것 같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했다는 광야. 그 광야에서 이제 얼마 동안 있냐면 여러분 보시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밑줄 그어주시고 그 옆에 양육을 받음에 밑줄 그어주시고 양육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는데 그 광야 인도에서 뭐 하느냐? 양육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이야기한 것 보니까 좋은 의미다, 나쁜 의미다? 나쁜 의미다. 지금 사탄에게 이제 용에게 핍박받는 교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 기간이 길다 짧다? 짧다. 정해진 시간이 있고 짧다.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게 되어져요. 이 내용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말미암아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는 누구냐면 앞에 보면 넷째 짐승 로마를 이야기해요. 로마가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괴롭게 하는 때가 언제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이미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오늘 다시 14절을 보면 이렇게 용이 사탄이 여자를 교회를 핍박해요. 근데 그 핍박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갔다 말씀하셔요? 광야. 그래서 핍박의 기간을 광야 생활이다라고 설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는 죽은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한번 나가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하면 광야 체험을 하는데 광야를 가시면 모든 게 죽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최악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가장 독한 것들만 살아요.
독충들, 전갈들, 분뱀들, 그 나무 중에서도 씨띠 나무와 이런 것들만 살아요. 그런데 광야는 반전이 있는 곳이에요. 가장 살기 어려운 곳인데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내려지는 곳이 바로 광야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광야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미티안의 박해 가운데 있는 이 박해를 하나님은 어디 생활이다? 광야 생활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때가 생각나죠.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가장 최선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도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광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곳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가 출애굽에 살펴봤던 것처럼 광야로 딱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뭐였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먼저 함께 하심이에요. 그 백성들 떠나지 않았다.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내가 너희와 함께해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게 하여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표시가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할은 두 가지가, 하나는 보호가 있고 하나는 인도가 있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그렇게 더울 수가 없어요. 밤에는 그렇게 추운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독충들만 살아요. 불뱀과 정갈과 이런 것들이, 방울뱀과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따뜻하게 하시고, 뜨거운 태양 가운데 있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선선하게 하시며, 그리고 독충들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광야는 길이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먼저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도가 되어져요. 이렇듯이 광야는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임재하심이, 하나님 함께 하심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바로 광야가 되어져요. 또한 광야 40년 동안 이걸 먹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의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광야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거예요. 이게 뭔가를 몰라서 그들이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그 이게 무엇이냐라는 말이 만나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래, 그것이 만나가 되어져요. 광야에서는 그들이 수고해서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 만나를 주시는 것이 광야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의 가장 큰 문제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실 물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 가람 있는 거, 물 하나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 백성들을 먹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광야는 다 죽은 곳이에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그리고 땅의 양식 먹지 않고 하늘 양식 주시는 곳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저들을 먹이시는 곳이 광야가 되어져요. 그 광야를 종합해서 신명기 광야를 끝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니심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광야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했더라? 너와 함께 했다. 그리고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지금 여자가, 교회가 사단에게 박해를 받는데 박해받는 그 시간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도미티안의 박해 가운데 있는데 그 박해받는 시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의 광야 생활이다. 죽을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와 인도와 하늘 양식을 채워주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 고난받는 시간이 광야를 지난 시간일 뿐만 아니라 또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끝에 쪽에 보게 되어지면 양육을 받음에 여러분이 밑줄 그어주셨죠. 양육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또 하나 이 핍박받는 시간을 하나님 뭐라 말하고 있냐면 광야에서 양육받는 시간이다. 지금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시간 두 가지를 설명한다면 하나는 광야 생활이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고 있다, 훈련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게 되어져요. 이 광야 생활을 마쳤던 신명기서에서도 모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여라.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3절 주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다. 아멘. 광야 40년 기간을 마치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너희를 단련하고 훈련한 시간이었다. 광야길 동안 너희를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시간이 광야였다라고 설명하게 되어져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이 고난의 시간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은 너희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는 도미티안과 로마에 의하여서 용에 의하여서 사탄에 의하여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광야 시간이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이 널 뭐 하고 있다?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은혜가 되어진 거죠. 아, 지금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시간인데 이 핍박받고 있는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광야길 가운데 우리를 걷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시고 보호와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걸 통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가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 고난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러분,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물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사단이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교회에게 중요한 두 가지 생명과 풍성함을 빼앗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을 독수리 어품같이 어디로 데려가신 거예요? 광야로 데려가셔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으로 저들을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오늘 보니까 뭐예요?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는 것입니다. 물이란 게 뭘 상징하는가? 에베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었다. 그건 곧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 것이다. 물은 곧 뭐다?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 자, 뱀이 지금 막 뭘 토하고 있는 거예요? 용이 지금 물을 막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뭐예요? 말씀. 그러면 뱀이 사단이 토하는 말은 뭐예요? 거짓말. 뱀이 사단이 하와에게 어떤 거짓말을 토했어요? 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안 죽어. 거짓말을 막 토해냈단 말이에요. 사단은 핍박으로 안 되게 되어지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게 바벨론의 가치예요. 바벨론의 가치라는 거짓말로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바벨론의 가치는 17장에서 1시간 동안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이렇게 지금 핍박으로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것을 미혹해서 유혹해서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죠.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이제 용이 뱀이 강물을 토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를 강물에 침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땅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물을 다 흡수해버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그 강물로부터 떠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온갖 거짓말로 바벨론의 가치로 성도들을 막 유혹한단 말이에요. 미혹한단 말이에요. 너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거짓말로 막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때 그 거짓말을 땅에 벌려서 다 먹어버려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캐논 그런단 말이에요. 캐논. 캐논이란 말은 잣대란 말이에요. 잣대. 여러분, 가짜를 비교하기에도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진짜를 딱 비교하면 되잖아요. 사탄이 거짓말로 가짜로 이제 바벨론 가치로 막 성도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이걸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 진짜 하나님 말씀이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딱 대조하게 되어지면 이 사단이 말이 거짓말이다, 가짜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의 거짓말로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을 다 삼켜버려서 분별해서 더 이상 이 사단의 거짓말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침몰하지 않도록, 미혹하지 않도록 우리를 분별하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1절 올라가셔서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형제들이라 밑줄 그어주시고, 우리 형제들은 누구예요? 요한의 형제들, 곧 초대교회 성도들. 여자죠, 여자. 헤로님은 여자.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밑에 그를 이겼으니 밑줄 그어주시고, 그는 누구예요? 용 사단. 교회가 용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뭘로 이겨요? 그 위에 어린 양의 피에다 밑줄, 그리고 말씀에다 밑줄. 뭘로 이겨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긴다. 자, 용 사단이 헤롯님은 여자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를 핍박해서 여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소중한 것, 구원과 풍성한 삶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 영적 전쟁에서 누가 이긴다? 교회가 이긴다.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그건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 또 하나는 말씀.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두 가지니까 그래요. 하나는 핍박, 박해, 환난, 힘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라는 힘,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를 통하여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미티안을 통해서 로마라는 힘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구원을 빼앗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단의 힘으로부터,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그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달 19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죽음의 사자가 지금 각 집의 장자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죽음의 사자 누구예요? 용,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죽이는 자란 말이에요. 죽음의 사자 각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사탄이 집에 들어가서 각 장자들을 죽이는데, 이때 죽음의 사자, 이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탄은 그 피 때문에 그 집에 못 들어가고 그 집을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그 집은 용이, 죽음의 사단이, 사망이 그 집을 들어가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은 살려내게 되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단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결국 핍박의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순교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셨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서 사망 권세는 권세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고난과 핍박을 뭘로 이길 수 있느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린 양이 우리를 이 핍박과 보호 가운데에서 독수리 날개가 엎은 것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단이 쓰는 무기는
미혹함이에요. 거짓말로, 바벨론의 가치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떠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미혹, 그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비춰봐서,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이게 거짓말인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의 바벨론 가치가 이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것을 분별하여서 승리하더라는 것이. 구약교도 마찬가지였고요. 초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국 교회가 용을,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걸 17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다 밑줄 그어주세요. 용이, 사단이 여자, 교회에게 분노한 거예요. 왜요? 졌으니까. 구약교회 용과 사단과 구약교회 헬로님은 여자와 싸움에 누가 이겼어요? 구약교회가 이겼어요. 결국 뭘 낳았어요? 메시아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싸움에 지고 나니까 분노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막 분노하게 되어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또 분노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자, 구약교회하고 전쟁에서 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이 또 화가 났어요. 막 분노해. 그래 또 어디를 핍박해요?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서? 도미티안의 힘과 로마의 힘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오는 시대에 뭐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를 계속 핍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은 뭐냐? 그 젤로 밑에 보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밑줄 그어주세요. 용이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바다 모래 위라는 거예요. 바다 모래는 썰물이 한번 왔다 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용이 지금 초대교회하고 싸우려고 지금 이렇게 이제 있지만 그가 서 있는 곳이 어디다? 바다 모래 위다. 결국 초대교회하고 용과 사단과 로마의 싸움에 누가 이긴다? 교회가 이긴다. 교회가 이긴다. 지금 도미티안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사단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만 결국 이 싸움도 누가 이길 것이다? 초대교회가 이긴다. 너희가 이긴다. 구약교회가 이겼던 것처럼 너희가 이긴다. 그래 결국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가 이겼잖아요. 10명의 황제 2200년 동안 엄청난 박해가 있어 결국 이 교회가 로마를 삼켜버렸잖아요. 로마를 이겼잖아요. 지금 종말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의 남은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남은 자 교회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은 자의 이 마지막 전쟁은 누가 이길 것이다? 교회가 이긴다. 왜요? 사단 어디 위에 있으니까? 바다 모래 위에 있으니까. 그는 무너질 곳에 있으니까 결국 교회가 이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초대교회에게 읽어질 때 엄청난 위로가 되어진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있지만 이것이 광야 하나님이 가장 은혜의 시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가 있는 시간이고 우리를 양육해 하는 시간. 결국 이 때를 지나면 사단을 우리가 이제 이 로마를 이기는구나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중에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네, 여기까지 읽을 거예요. 자, 이제 이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독수리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독수리의 말을 딱 들었을 때 이들이 구약에 어디를 떠올렸느냐? 아마 여기를 떠올렸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같이. 하나님이 신명기 마지막이에요.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데 광야길 동안의 그 길이 어떤 거였느냐? 독수리 같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는 것은 그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새끼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떨어뜨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죽으려고 하니까 막 죽을 힘을 당해서 막 힘을 다해서 이렇게 날개짓을 할 때 이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힘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독수리 앞에 너풀 같이 떨어지는 거 같이 떨어졌다가 땅바닥에 닿으려고 그걸 탁 다시 업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올리고 다시 떠내려. 그럼 다시 또 막 그게 막 죽게 당하면 이제 같이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 같이 너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를 엎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를 하게 되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 독수리는 뭐가 되어진 거예요? 새 중에 왕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너풀거린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라하프란 말이에요. 라하프라는 히브리어는 정도는 알으셔야 돼요. 이 라하프가 어디에 써 있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써 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땅, 지구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아직 창조되기 전. 그 위에 이제 물만 이렇게 덮여 있었단 말이에요. 지구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운행이라는 말이 라하프라는 말. 라하프란 말은 품다라는 말. 품다. 마치도 뭐가?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 품을 때 그걸 라하프 그런단 말이에요. 자, 물에 둘러싸이는 지구를 하나님이 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3절부터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가 이루어지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하프, 광야에서 저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다? 라하프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으셨다. 하나님이 라하프 할 때에는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라하프 할 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 중에 왕 중에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이제 사단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시간이 광야 시간이란 말이에요. 광야 시간에 하나님이 양육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라하프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광야, 이 라하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제 200년이라는 라하프 시간을 지나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로마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런 기간 동안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강한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로마의 핍박도 이겨내는 용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계란이 병아리로 부화하는 거잖아요. 닭이 20일 동안 계란을 품고 있으면 20일이 지나면 그 계란이 병아리로 부화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의 삶이 광야길인지도 모르겠어요. 기나긴 2년 넘게 왔던 코로나 시간이 광야길을 걸었어요.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을 품에 안은 라합한 시간이에요.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 강한 용사로 여러분을 키워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코로나와 어떤 것 가운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용사로 하나님 이 시간을 키워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 라합 시간이 끝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열매를 주셔요.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역사를, 또 다른 열매를 하나님이 맺혀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모든 코로나는 여기가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 지난 고난주간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다 비워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다 부었어요. 이제는 이 하나님이 라합한 시간이 맞춰가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부활의 시간,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로 우리를 만들어갈 시간이 바로 이 부활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은 코로나 이전, 이후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 이제 더 이상 코로나가, 더 이상 묶임과 매임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라합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부활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첫 출발이 부활절 이 아침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라합하셨던 2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을 품에 안으셨던 그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더 믿음으로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이제 새로운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여러분 축복과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